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한 부흥사가 집회를 위해서 어느 낯선 지방의 교회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아갔지만 길이 낯설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 그 아무개 교회가 어디니? 아이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교회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사 목사님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오늘 저녁 내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한단다. 엄마 아빠 모시고 교회에 오너라. 아이가 동그라져서 묻습니다. 왜요? 이에 부흥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교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니 나는 너희 식구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요? 구원받는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등장해요. 왜 헤매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밤입니다. 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아직도 어두움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었고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게 요한복음의 첫 서두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둠에 머물고 있고 아직 빛을 깨닫지 못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이 니고데모고 이 사람이 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6월절에 예수께서 먼저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니고데모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이거죠. 오늘 3장 2절 보면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밤에라도 찾아오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 깨닫지 못하지만 아직도 어두움에 있지만 그래도 찾아오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23절에 보면 또 표적 이야기가 나와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쫙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것만 퍼졌겠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그게 얼마나 쇼킹한 그 당시의 사건이었겠어요? 지금 만약에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은 신문의 전면을 다 도배할 뉴스가 바로 예수라는 이가 와서 성전을 뒤집다. 이게 아주 충격적인 뉴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성전을 뒤엎고 이러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기대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며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줄 분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럼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기대, 생각은 뭐였을까? 바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환영하지만 나를 환영하는 이유는 나를 임금으로, 새로운 나라의 임금으로 삼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나를 의탁하거나 그들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면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6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그 선지자라는 표현을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에 필적할 그 한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죠. 그러므로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임금으로 만들어야겠다, 섬겨야겠다.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우리가 1장에 나다날도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라비야,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 새로운 왕국,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의 지배를 끝내고 새로운 왕국을 만들어낼 그 임금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게 다 표적하고 기적하고 다 연결되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죠. 바로 십자가, 새로운 성전,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그게 예수님의 분명한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장 23절 바로 앞절에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이전까지 제자들도 임금님이 될 거라고 기대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획하셨구나.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게 다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구나. 예수님은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걸로 초점지어 있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왕국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줄곧 십자가와 부활에만 그 관심과 초점과 지향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와서 알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역전의 이야기, 바로 더러운 곳, 골고다라고 버려지고 저주받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세상 가운데 아주 나설 수 없는 이들이 있던 그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골고다의 역전의 이야기,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바로 그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열리는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서 벌어진다.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속죄제도 다 드리고 그러면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의 길이 그나마 열릴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거기서 열릴까? 그런데 이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와서 이야기해요. 진짜 분명히 표적과 기적을 보면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래도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사실 니고데모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성전과 결탁된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을 이제부터 죽이고자 마음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저주하는 순간에 거기는 대제사장도 그리고 서기관들도 또 일부 거기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는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성전이 부패돼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의 성전의 상황이 이거 말이 안 된다. 비둘기 한 쌍을 사가지고 바치려고 하면 한 달 동안을 내내 일해야 되는 이런 부정한 사건이 상황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들으면 임금,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 기대하는데 그 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게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메시아로 와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건데 그럼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길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 거듭났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아노센. 이게 거듭이라는, 그러니까 재차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걸 위로부터가 아니라 다시라고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까 없다. 그러니까 내려오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인 데가 어디냐면 31절이에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1절의 시작이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이게 아노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들을 때 거듭 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계속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위로부터라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가 뭔가 해가지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어주시는 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에 보았던 1장의 나다나엘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51절에 1장.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의 화법의 초점이 어디로 가죠? 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나다나엘한테 이야기하신 게 뭐야?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새로운 길,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그 길을 열기 위하여 내가 왔다. 그리고 그 길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이런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고 그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걸 성령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2000년 전에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인데 왜 성령이면 성령이지 물과 성령일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럼 결국 물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생수, 바로 성령, 바로 그것을 부어주실 때 위에서 아래로 그것을 마시고 경험하는 자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건 또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일까?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수수께끼 같아요. 니고데모가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그럼 이 이야기는 또 뭘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왜 바람 이야기를 갑자기 물과 성령까지는 알겠는데 바람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사람이 생명이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여기 나와 있는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바로 이 루아흐라는 이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9절에 보면 에스겔 37장 9절 앞에 있네요. 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건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죽음을 당한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똥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길룰림이라는 똥덩어리가 돼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돌로 만든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살리기 위하여 뭐가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라. 생기가 뭘까요?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에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이 돌로 된 심장을 가진 이들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할 때 루아흐가 나오는 거죠. 이 루아흐 생기라는 단어가 희한하게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람이라고 번역돼요. 바람.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동풍, 동쪽에서 오는 바람, 이 바람을 루아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람 이야기하시는 건 결국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생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뭘까요? 결국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왜 그럴까요? 생기가,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바로 그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야 거듭날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나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구약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건과 조건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9절에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한마디로 뭔 소리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듣기에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암시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성령의 사건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아무리 구약을 안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벌이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성전,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새로운 길,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리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노력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길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바리새인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부터 다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63빌딩이 옆에 있는 초가집하고 붙여놓으면 얼마나 커 보입니까? 엄청나게 커 보이죠.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보면 초가집이나 63빌딩이나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무리 위로 올려봤자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죠. 지금 이 이야기를 전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쉽게 열린 게 아니죠.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잔을 마시셨고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버림과 좌절의 경험을 하고 탄식하시고 그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쉽게 여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실 거라고 아까 말한 대로 성전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무리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힘겹게 여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야기 그거예요. 한마디로 나 모르겠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속죄제도 드리고 정결례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실족하고 타락하고 때로 문제를 이렇게 바닥에 있고 부정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니고데모도.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은 변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어른의 믿음으로 자랍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랐는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만큼 예수님은 점점 그들 안에서 커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인가 긴가민가 했으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물론 십자가 때 잠시 흔들렸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다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예수님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에서 마이크 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신 적이 최근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탄할 만큼 크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의 구주여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때로는 똑같은 십자가의 이야기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분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서 맡은 일도 많아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더 작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들을 일으키는 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부싸움 해결 하나 하지 못하고 돈의 문제, 또 욕심의 문제, 유혹의 문제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거 역시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안에서 작아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돈 얼마 더 버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더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영성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회사가 교회라고 생각하며 근무하다 보니까 저의 태도와 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정말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더군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월요일날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라고 나는 선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일에 은혜 받으러 교회에 갑니다만 아닙니다. 바로 은혜 받으러 출근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이 나한테는 정말 놀라운 분인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경험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와,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일이 없겠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러한 놀라움이 나에게 십자가를 향한 나의 놀라움이 느껴지느냐 이 말이죠. 그게 느껴지면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는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이루실 거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은 아마 사탄과 마귀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무 파격적이라 사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고참 천사가 이제 갓 들어온 신입 천사에게 천국 구경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 신입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크기와 경이로움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들이 은하수에 이르렀을 때 그 고참 선배 천사가 말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시게나 특별한 것을 보여줌세. 저기 작은 행성 하나가 보이지? 저기 지구라는 별일세. 여기서 보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나? 아주 작고 별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지만 말이야.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다네. 그때 지구에 살던 인간들은 뭔가 정상이 아니었지.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삶과 생명의 참 의미를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자기의 땅인 지구에 보내셨다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참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말이야. 신입천사가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와, 놀랍네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실제로 그 작고 별 볼 일이 없는 행성에 가셨다고요? 진짜로요? 그 지구에 살던 인간들이 그분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 그들의 아드님을 위해서 엄청난 환영을 하는 장면이 상상이 되네요. 그러자 이 늙은 고참 천사가 말합니다. 아닐세.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말을 잇습니다. 아닐세. 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지. 주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흥분하고 분노해서 그분을 침묵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네. 그들은 눈이 멀어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 했어. 주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그들은 몰랐다네. 그들은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늘 하던 대로 살았지. 그분을 그렇게 두고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써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 사라진다면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가 차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 십자가에 대한 놀라움과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로 여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못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나. 나 오늘도 거짓말을 3번이나 했는데. 내가 욕을 몇 번 했는데. 교회에 나오지만 천국 가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하면 손을 못 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위로 가는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열어주신 길을 믿는 거지. 그리고 그 길은 내가 만들었다면 정말 얼마나 불안한 길이겠어요. 잘못하면 무너지고 부러지고 막혀버릴 길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길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길이에요.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불결함과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질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는 거지 나를 보면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다. 내가 만든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이름에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란 이름 아래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비밀이 예수님이란 이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길을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을 믿으라, 받으라, 내가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고 보고 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이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으라, 평강을 받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언제? 너 뭐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날 따르라.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뭔가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 내가 가서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길 가운데 준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수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이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만약에 구약의 바리새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고 하면 11조하고 경건생활하고 율법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정결례를 하고 속죄제를 한 다음에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 구하라 그냥.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담대하다란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벌벌 떨며 기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며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갔던 그 깜깜한 더듬거리면서 나갔던 길이 아니라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렸다. 바로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고 평강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것에 내가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놀랄만한 분으로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덧 관성이 되어 믿는 믿음이 아니기 원합니다. 어느덧 내 안에서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습관화가 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안 가면 찜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며 경탄하고 놀라고 감사해하고, 내가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인가. 나의 못나고 허물 많고 죄덩어리인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수준을 보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게 계면쩍을 정도의 엉망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지금 제가 아버지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구하는 이마다 찾고 또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좀 기도합시다.